요고서 4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의 싸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대적하지 않으면은 이것들은 절대 스스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적하면은 그러면은 이것들이 피한다는 거예요. 도망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그 전제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떠나가리라, 사라지리라.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사탕 먹으면 안 돼. 말씀을 달게 먹어야지 사탕을 달게 먹으면 안 되거든. 이빨이 썩거든. 그래서 마귀를 우리는 분명 대적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데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숨을 쉬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일날만 만나요. 주일 예배 가가지고 그것도 다행이지 만난다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주일 예배도 드리지만 만나지도 못해. 어떤 사람들은 또 만났는데 나오면서 다 털어먹어 버려.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매뉴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원수 마귀를 쫓아내는 죽기를 위한 우리가 약간의 매뉴얼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무작정 예수의 이름을 들이대고서는 우리 안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귀를 쫓아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질서, 말씀의 질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었던 공통적인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잘 익힘으로 말미암아 좀 더 효과적으로 또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마귀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 첫째로 먼저 기도로 우리가 누군가의 안에 있는 영들을 쫓아내든지 내 안에 있는 영을 쫓아내든지 상관없이 첫째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보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 보호 기도. 나 스스로나 아니면은 내가 집에서 기도할 적에 내 가정이나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나 기도할 적에 늘 쫓아내기 전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보호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만 보호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애완동물들에게도 보호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 충분히. 얼마든지 들고 나는 그런 어둠들이 들고 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적에 그런 기도도 우리가 조금 폭넓게, 그렇다고 해서 막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지만 단호하게 우리가 보호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보혈을 의지하고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로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먼저 보호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지혜로운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제자들이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 거 보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바울의 이름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도 의지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봤는데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덮쳐버리네. 자기를 덮쳐버렸어요. 그 마귀들이. 그래서 오히려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악귀가 그 사람에게 뛰어올라서 그를 이기니 그를 짓눌러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더 어려움, 불편함, 그런 것들을 가중시켜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그 한 공간에 같이 이렇게 있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늘 좀 살피고 보호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또 어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때로는 안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들이 혹간 있더라. 때로는 꼭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늘 악한 영을 쫓아내기 전에는 우리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마태복음 12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 강한 자,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가 결박한다. 결박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다른 관계를 부리지 못하도록. 이게 쫓아내려고 했을 적에 이게 순순히 나가는 것들도 있지만은 숨는 것들도 있고 회방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왜냐하면은 나가기 싫죠. 당연히 악한 영들이
당연히 다 1, 2년 있었던 것들도 있겠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어떤 경우에는 70년, 우리의 나이 숫자대로 자기 집처럼 자리 잡고 있었을 텐데 느닷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한다고 홀짝 나가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박.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결박하는 것. 이것도 그 영들이 또 다른 형태로 스스로 숨던지 또 다른 관계를 부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쫓아내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정체를 밝힐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굳이 꼭 밝혀야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의 불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쫓겨 나가죠. 근데 그 영들을, 그 정체를 또는 그 이름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밝혀내야 될 때가. 그래서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우리가 없는 것을 하면 오해받지만 예수님이 행했던 것들이니까 누가복음 8장 30절 누가복음 8장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재미있게도 이 악한 영들은 이름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름들. 근데 그 이름이 뭐 어렵고 뭐 독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들의 성질, 특성,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이름일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군대라. 왜냐하면은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군대라. 그러니까 거의 한 여단,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니까 여단이면 보통 한 4,000명 정도 돼요. 4,000명. 그러니까 이 귀신은 군대 귀신인데 한 4,000명 정도의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이라고 했을 때 그 규모를 대략 적지가 않구나. 적지가 않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님이 굳이 물었던 그 이유는 이 악귀에 걸린 이 사람의 그런 영적인 형편, 얼마만큼 영적으로 심각한지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가 거의 보면은 어디에요?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공동묘지 그런 데 가서 생활을 하고 짐승처럼 살고 있잖아요. 삶 자체가. 그만큼 악한 영의 강한 영들에게 눌리는 만큼 그만큼 그 삶은 정말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굳이 물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들의 특성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알므로 인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 영들에 대해서 차후에 방비할 수 있는 그것을 대적하고 그럴 적에 그것을 자기가 방비할 수 있는 왜냐하면 군대라고 하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뭐 음란의 영, 중독의 영, 그래 뭐 유교의 영, 불교의 영 이런 영들이 쭉 있잖아요. 음란의 영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아이고 우리 사모님이 음란의 영 나가 그랬다고 해서 남들이 들은 사모가 그렇게 음란한가? 이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참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저쪽에 이제
지하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다가 느닷없이 우리 사모한테 없나요? 뭐 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한 집사님이 들었어. 그 집사님은 이제 이렇게 영적 깊이는 없으니까 성회가 끝나고 부흥회가 끝나고 나갔는데 무슨 그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착하고 그렇다고 세상에 사모님한테 없는 내용이 있다고 하냐고. 물론 그런 음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렇지만은 또 다른 영적으로 틈타고 들어온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 있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 사모도 이곳저곳을 사역하러 이렇게 다니고 그랬으니까 저하고는 또 별도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노출되어지다 보면은 그런 영들이 내 안에 묻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처리하면 가볍게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적에 정말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음란죄로 인해서 들어온 영들, 그리고 그것들이 지속적이고 오래가는 것들, 때로는 뭐 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실제로 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음란의 영은 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 중독의 영들, 그런 영들에 대해서 죽기를 하고 쫓아내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름이 붙여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뭐 음란행위다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런 것들 회개하고 그쪽에서 내가 묻어졌나 보다 털어내고 쫓아내고 뭐 쉽게 뭐 중독의 영이다 그러면 이제 중독에 대해서 내가 끊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겠죠. 그것을 쫓아냈다고 쳐요. 쫓아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쫓아내는 건 이제 시작이잖아요. 분명 그것은 다시 들어오려고 할 테고, 내가 중독되어져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정리하는 그런 아주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드러낸다는 자체가 유익이 있다. 제사밥 먹은 귀신, 그 제사, 조상들이 제사 지내면서 들어왔던 그런 영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유교의 영들이나 제사밥 영들은 금방 한 번에 쉽게 처리되지 않아요. 특히 불교의 영들은 아주 강력합니다. 불교의 영들은.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생활을 바꾸고, 또 가정의 부모님들이 아직도 형제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주의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느냐? 물으면 대답을 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그렇지만 안 하고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끝까지. 그러면은 숨기면 모르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영들에 대해서 그 정체와 그 이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분별. 이것이 지식의 은사와 같이 영분별이 영을 분별하는 거니까요. 그 영에 활동하는 성격, 성질 이런 것들을 알아채면서 그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붙일 때 그 이름이 그 영의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영의 이름이. 본인이 그 영을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그 영의 특성을 하나님이 지식으로 알려줄 적에 그것을 딱 불러버리면은 그는 그 영의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이름을 만약에 본인이 내놓을 때도 본인도 사실 놀랄 때가 있어요.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본인의 영이 얘기했는데 내 혼이 그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근데 이제 그 영분별을 가지고 영의 이름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은사들이 그냥 많지가 않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맥너트라고 하는, 프랜시스 맥너트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치유 목회에 대한 글을 썼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본인도 치유 사역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왔지만 그런 영들의 이름을 탁탁탁탁 집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수십 년 하면서 몇 보지 못했다 이럴 정도로.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영분별에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그거조차도 은사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조명되어졌을 때, 악한 영들의 조명되어졌을 적에 이것이 우리가 한 번에 딱 축사 한 번으로 모든 일들이 끝나버리면은 너무나도 좋죠. 엊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때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싸움을 하게 될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좀 더 시간을 갖고. 그러면은 축사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특별히 받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모든 여건이나 환경들을 내가 다 쳐내는,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런 작업들을 꾸준하게 구체적으로 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분명 축기는 명령이에요. 명령 기도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게 좀 안 맞아요. 명령인데 기도다 아니거든요. 그냥 명령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명령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명령할 때는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 단호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막 성질내고 화내고 막 목소리 막 쩌렁쩌렁 막 피 터지는 소리 낼 필요는 없다. 다만 단호하게, 단호하게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명령이기는 하지만은 분명 우리가 축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쫓아낸 다음에는 다시 또 기도하고, 마무리가, 시작도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을 놓고 기도하고, 아까처럼 하나님 어떤 영들인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쫓아낼 때는 명령으로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톤과 기도 방식이 싹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게 처리가 됐든 안 됐든 정리를 해야 될 때는 이제 기도로, 하나님 나간 것들은, 아직 남아있는 것들은, 빈자리에는, 이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기도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것을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명령과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이렇게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권세 있는 목소리, 단호한 목소리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로 어떤 때는 욕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게 씨름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신경질이 날 정도로 힘들게 할 때도 있거든요. 영들이. 우리야 여기서 짧은 시간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1시간, 2시간, 3시간 또 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 제가 예전에 한번 알던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해. 그냥 눕혀놓고요. 이불도 덮어주고요. 주무세요. 그래요. 그리고는 앉아서 손 얹고 최하 3시간, 보통 4시간. 기다리는 사람은 힘들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가서 일 보다 오세요. 그렇게 하고 3시간, 4시간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눈 감고 몇 마디 그냥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도 나가는 것들은 나가더라. 그렇게 해도 다 방식이 다 똑같이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죠. 나름대로 본인들이 맞는 그런 방식들로 우리가 잘 준비되고 훈련돼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굳이 뭐 막 소리를 질러야 된다, 굳이 막 두들겨 패야 된다든가 막 그럴 것이 없다. 나에게 맞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 다만 조금 이렇게 너무 벗어나면은 안 된다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눈 감고 기도하지만 죽게 할 때는 눈 감는 게 아니다. 물론 받는 사람은 감을 수 있어요. 근데 받는 사람도 뜰 수도 있고요. 꼭 뭐 감아야 된다. 특히 그런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 감는 게 아니다. 악한 영들이 어떤 일들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눈 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런 일들을 종사하는 목사님들은 넥타이도 안 매요. 넥타이 딱 붙잡고 힘센 이 영들이 한번 힘 내면은요, 보통 본인의 힘에 5배, 6배 힘을 내거든요. 딱 잡고서는 흔들어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 안 맵니다. 잘못 걸렸다. 그래, 우리 엄마가 그랬다니까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할머니, 엄마 축사하러 왔는데 엄마가 나중에 가고 나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더라고. 귀신이 목사를 보니까 목사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더래. 왜? 거기는 방언도 안 하지. 죽기도 뭔지도 모르고 죽기도 안 하지. 방언하는 것도 싫어하지. 성도들은 500명인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지. 우리 엄마는 막 불같은 분이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엄마 안에 있는 귀신이 더 잘 알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잖아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더래. 한 주먹거리도. 그러니 나가겠어요? 비웃고 말지.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다 가는 거지.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려가지고 귀신이 나가냐고.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낼 때는 눈을 뜨고 때로는 받는 사람도 눈을 뜨게 하고 하는 사람이 눈을 보면서 기도할 때도 있다. 그제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봤죠. 그런 것처럼. 왜? 그 눈을 통해서 영들을 대면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들이 눈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눈을 같이 마주치면서 대면하면서 쫓아내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고 효과적일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 보면은 대부분 본인들이 떠나가는 것을 인지를 해요. 내 안에서 떠나갔다는 것을 인지를 할 때가 되게 많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이 어둠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구름 같은 것들이 걷어져 나갔다고 하는 것들, 이것도 내 안에서 어둠의 영들이 나가는 것이죠. 걷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받고 났는데 어깨가 가벼워. 우리 이은 목사님처럼 머리가 가벼워졌어요. 이런 것들이 다 나갔다는 증거죠. 눈이 밝아졌네요.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마음이 평안하네요.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들이 나간 결과로 우리에게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막 실컷 울어. 왜 저렇게 울어? 근데 이 우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분별되어져야 돼요. 우는 것에 있어서 엄청나게 울 때 정말로 자기 한에 맺혀서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악한 것들이 울면서 쫓겨 떠나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막 눈물, 콧물 막 다 쏟아놓고서는 막 이만큼 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눈물 딱 한 방울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더라. 한 방울 똑 떨어졌는데 그때 쏙 빠져나가더라. 그러니까 나가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고. 그래서 어떤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꼭 다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좀 어떠세요? 뭐 이를테면 질병이 걸렸던 사람들이든 영적으로 좀 힘들었던 사람들이든 기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기도를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받고 난 다음에 어땠는지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나누는 것처럼 그랬을 적에 어둠들이 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일 수 있는데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 숨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나가지 않으려고 할 때는 첫째는 뿌리가 아주 깊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아주 은폐를 하면서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겉에 것들만 쫓아 나가게 하고 본인은 아예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경우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러면 그 뿌리를 찾아가지고 막 뿌리를 들어가서 뿌리부터 뽑아내냐? 이것도 조금 무모해요. 그럴 때는 계속해서 잔가지를 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잔가지를 계속, 잔뿌리들을 계속 쳐내는 거죠. 그 깊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잔뿌리들, 그러니까 그때그때 드러나는 것들을 그때그때 처리해내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고 영적으로는 자꾸 깨어나게끔 영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 기도의 능력들은 자꾸 붙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과 근력은 붙고 잔가지들은 계속 쳐내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아주 깊이 뿌리 내린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안에 있는 것, 저 속에 있는 거 깊은 거 이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만 급하다고 해서 영적인 일들이 마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것이 그만큼 뿌리를 내릴 정도까지 내가 속아왔고 힘들어왔고 환경이나 여러 여건들이 그랬다는 것을 하나하나 내가 인지하고 깨닫고 배우고 익혀서 바꾸고 또 변화되어지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지 저 깊이 있는 것부터 뽑아낸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게. 예.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 안에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나왔을 때 나중에
더 큰 것들이, 더 힘든 것들이 들어가면 감당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 나가는 것들을 처리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더 유익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축사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영들이 있냐면은 그 축기를 하다 보면은 방해하는 영들이 있어요. 눈에 띄게 방해하는 영들이 있거든요. 그 영들이 스스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해방하는 영들. 그래서 축기를 해도 귀를 막아버리는가 하면 눈을 어둡게 하고 머리를 부옇게 하고 때로는 그냥 잠들어 버리게 하고 기도 받고 이제 들어가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기되지 못하게 조롱하기도 하고 90 먹은 노인네가 애교를 부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축기를 하는데 아유 우리는 그냥 엄마 통해서 교육을 그냥 그동안 배워와가지고 축기를 하는데 애교를 부리면서 어린 양 부리고 막 그랬었고 그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막 둘이 쳐다보고 깔깔깔깔깔 웃다가 웃고 나면 이게 축기가 돼요? 안 되지. 실컷 웃고 났는데 반색하고서 이렇게 나오라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너무 웃겨버리니까 웃기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때로는 뭐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럴 때도 있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웃기는 거는 안 웃으려고 참는 자체가 더 힘들어. 안 웃어야지 해가면서 하려고 그래도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야, 이 단수가 높다. 이게 웃기는 게.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무시하는 거는 오히려 괜찮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나를 무시하더라고요. 내가 축기를 하는데 무시를 해요. 뭐라고 무시해요? 능력도 없는 것이 기도받다가 능력도 없으면서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알았죠. 그게 드러난 거거든요. 귀신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드러나지를 않았었어요. 기도를 해도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하고 늘 같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붙잡고 집중 기도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에 아주 내가 별로고 오전에 일찍 와서 붙잡고 집중 기도를 했죠. 막 1시간씩 기도를 하는데도 앉혀놓고 끔찍도 안 해. 이제 그만할까 그러고 있는데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는데 옳거니 드러났구나. 그래서 드러냈죠. 그랬더니 머리다가 막 손 막 차! 집어쳐 손! 왜? 따가워! 따갑게 뭐가 따가워 올려놨는데 찔러 치워. 이렇게 올려놨는데 막 가시처럼 찔른다고 막 치우라고 막 드러나서 보니까 할머니 외할머니 팔을 쓴 귀신이 드러나서 친할머니야. 드러나. 그래서 이 축기하는데 방해하는 혼란스럽게 축기하는 사람 자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떤 주변적인 환경적인 이런 그 혼란함으로 인해서 오늘은 못하겠네. 다음에 해야 되겠네. 요때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것을 속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끝장을 봐야 됩니다. 영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거든요. 때로는 신방 갔는데 강아지가 막 달려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나한테 막 여기를 막 쳐대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에다가 집어 넣으니까 막 방에 막 그 문짝을 긁어대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만들더라고. 짐승을 통해서도 그렇게 방해한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들을 회방하는 것들이 안팎에서 있을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축사 후에 그 후속 조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아무리 악한 영들이 쫓겨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시작인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시작일 수도 있지만은 준비가 안 되어지면 위험한 시작일 수도 있다. 악한 영들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여기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가고 받고 싶은 방언도 받고 그 날마다 와서 기도받고 충만하게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더니 후속 조치가 안 되니까 스스로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후속 조치가 있지만 본인들이 해야 될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영이 나왔으면 그 영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중독의 영이 나왔으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끊고 회개하고 끊고 바꾸고 돌이키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들어갈 때는 얘네들이 전처럼 들어가냐고 7개 딛고 들어가지 다시 안 나가려고 절대로. 걸어서 와도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도 못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후속 조치도 필요하지만 본인들의 후속 조치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것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나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나 뭐 목사나 다 똑같아요. 다 나는 뭐 목사니까 나는 뭐 이게 아니고 똑같아요. 다. 왜냐하면 이 영들이 악한 영들은 이 사람의 단수에 딱 맞춰가지고 그거보다 한 단수 위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한 단수 위에서 늘.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늘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죠. 한 번 더. 어떤 일이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이 일을 그냥 내 수준에서만 딱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는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축기 사역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것은 내면의 치유가 병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면의 치유. 내 내면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축사와 내적 치유는 하나다. 이거는 별개가 아니다. 축사와 내적 치유는 따로 떨어뜨려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그 교회에서 보면은 내적 치유만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혹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축사만 막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축사가 되기 위해서 내면의 치유가 전제되어져야 될 때가 있고 축사한 연후에
내면 치유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내면의 치유가 축사를 효과적으로 일으키고, 축사가 내면의 치유를, 내면 치유는 우리의 변화와 성숙이에요. 내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변화와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축사가 결국은 우리의 내면의 치유를 가져다 주고, 내면의 치유가 축사를 효과적으로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만 할 경우 또 다른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 치유 사역만 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치유 사역만 하는 경우는 치유 사역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으셨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불협화음이나 다른 것들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생각할 수는 없는데, 다만 축사와 내적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많더라. 때로는 축사하지 않고도 내면의 치유만 가지고도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더라. 그래서 저희는 20년 전부터 내적 치유와 축사를 해왔지만은 그때는 축사가 효과적이지를 못했어요. 내적 치유는 계속 해왔는데 축사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 담임 목사님도 그런 능력이 드러나지를 않았고 효과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축사를 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불가피하게. 근데 축사를 안 해야 될 상황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끝에서는 축사를 꼭 필요로 하거든요. 마지막에. 근데 이 축사에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능력이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축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능력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축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내면 치유와 축사가 함께 되어질 적에 분명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배우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치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치유를 행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식으로만 해가지고는 심리학적으로밖에 접근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의 치유와 축사가 병행되어질 적에 우리는 분명 치유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와 성숙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약속을 가진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약속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런 사람들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면 치유와 축사. 그것을 쫓아내므로 또 우리가
변화를 떼어줘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이 안에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을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너무나 세상 가운데서 뭐가 더러운지도 모르면서 밟고 다니고 입고 다니고 먹고 다니고 보고 다니고, 그게 우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그 뒤죠.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 안에, 성령 사역 안에 우리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자들, 일하는 자들, 힘쓰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이들은 분명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영광을 얻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이 함께 병행되어질 터인데, 오늘 나갔던 이런 말씀들을 잘 유념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몸에 잘 뵐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역할 적에 하나님의 그런 질서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나가리라, 당연히 나가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좋은 매뉴얼, 그 틀 안에 갇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유익하게 잘 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적에 우리가 이 일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며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질 터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더 부어주셔서 이 사역에 있어서 더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함께 부어달라고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